원래 드보라 여자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고 그의 동역자 바락으로 나오는데, 또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수상자 명부에는 누가 올라와 있어요?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4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또 시작이 되어진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닌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야빈,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4장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철병거라면은 뭐예요? 뭐가 끄는 겁니까? 병거니까. 말이 끄는 거죠. 근데 그게 900대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면 탱크죠. 6.25 전쟁 때 그냥 그 밀고 오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때 역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절 끝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어떤 부르짖음이라고요? 아이고 힘들어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이때 부르짖음 자체 그렇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바락 이렇게 두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건져 주시게 됩니다. 이 싸움의 진행되는 과정 이따 뒤에서 좀 더 잘 살펴볼 텐데요. 드보라가 바락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납달리 지파니까 너의 자손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지파가 스불론 자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시스라와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은요? 당신은요? 함께 가야만 가겠습니다라고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 얘기하죠. 전쟁은 분명히 이길 것이지만 영광은 너한테가 아닌 여자의 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고 바락이 다볼산에 군대를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가게 돼 있죠. 그 이 다볼산에 군대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야빈의 왕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다볼산을 포위를 하는데, 자, 병거가 있기 때문에 산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산에 머무르는 게 유리합니까? 내려가는 게 유리합니까? 머무르는 게 유리하죠. 있으면 어차피 백병전이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사람하고 마차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장군이라면 내려가실래요? 기다리실래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라. 밑에 막 전차 부대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6.25 영화 보셨습니까? 탱크 오는데 막 거기 포탄 하나 들고 뛰어드는 식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려가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5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이겼어요. 그냥. 자세하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는 병거를 버려두고 아주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은 헤벨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헤벨이 아마 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엘의 장막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 아파트니까 없으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안채가 따로 있었죠. 사랑채가 따로 있었고 그것처럼 여자들의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도 여자들의 숙소가 따로 있고 남자들의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숙소에는 절대 누가 못 들어가요? 남자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가면요. 그 남편이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아주 철저히 남녀 내외를 하는 곳인데 근데 지금 누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고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4장 17절 보시면요.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세람 헤벨의 아내 누구의 장막이요?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인들의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문화를 좀 더 깊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그 이상의 상상까지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야헬은 침착을 유지하게 되고 시스라가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왜 우유를 먹였을까요? 재우려고 그렇습니다. 와, 굉장한 지혜죠. 혹시 잠 안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면증이 있으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면 잠이 그래도 잘 수 있대요. 굉장히 이 사람은 진작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유를 먹여가지고 시스라가 잘 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고온이 든 상황을 확인하고 뭐를 꺼내 듭니까? 21절 보시면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뭘 들었어요? 장막 말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방망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만히 갑니다. 왜 가만히 가요? 깨니까, 그죠? 가만히 가서 말뚝을 어디에다가요? 관자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라는 어떻게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히 누워 잤을까요? 엎드려 잤을까요? 옆으로 잤을까요? 그러겠지. 옆으로 자야 되지. 그래야 관자놀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관자놀이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여자들 무섭죠? 무섭습니다. 어떻게 자매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여인은 호리호리한 여성이 아니죠. 잠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한 방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가지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는 말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막을 자주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 여자들이 천막 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바락도 같이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 그들이 함께 인도자하고 백성들이 이 전쟁에 함께 연합해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쟁은 굉장한 그들 가운데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나게 되는 그 배경을 잠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라고 오솔길로 다녀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대문 밖으로도 나가기 어려웠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면 맞는 거죠. 나가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다녔다. 이 가나안 왕이 얼만큼 포악하게 그들을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무기는 없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철병거 900승대 그냥 무기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이 전쟁에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베냐민 사람, 마길은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마길,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 이사갈은 이 납달리랑 같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죠. 에브라임 아까 말씀드린 드보라에 관련된 부족 지파였었고요. 자, 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역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경우 굉장히 그들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만 명은 어디서 군사를 동원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다볼산에 있었던 아마 그런 사람들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야엘은 4절에 걸쳐서 이 야엘을 칭송합니다. 드보라가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영광이 야엘한테 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16절 가서 보시면 르우벤은 이 전쟁에서 뭐 하고 있었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네가 양에 했을 때 이 네가는 르우벤입니다. 15절 끝에 있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은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면 요단 서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요단 서편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에 참전하려면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건 이제 여기 그 냇가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안 건넜다고요? 안 건너고 뭐만 하고 있었다고요? 자, 양치기 하면서 뭐 했어요? 결심했대요, 결심. 행동은 하지 않고 뭐만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먹은 거예요. 자, 17절에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건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 오른쪽 제일 위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다음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고, 이게 고기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쪽에는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저주받은 데가 메로스인데요.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왜 이렇게 메로스는 더 저주를 받았을까요? 거듭 더블로 저주를 받았을까요? 지금 르우벤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죠. 길르앗, 단, 아셀 안 도왔잖아요. 그런데 거듭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메로스를 향해서는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안 도운 건 똑같은데 왜 메로스를 향해서는 이렇게 저주가 더 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자, 우리 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르우벤 지파는 이 전쟁하고 거리가 어때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길르앗도 저 위쪽에 있어요. 요단 서편 위쪽에. 단과 에셀은 지중해 쪽에 살고 있었어요. 거리적으로 꽤 돼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책망받았는데 메로스는요. 어디에 있어요? 그 전쟁이 한복판에 있었던 민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 전쟁이 전혀 나몰라라 했다라고요. 그래서 거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도 정도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책망을 받을 상황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약간 조롱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내 아들이 안 오지?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제 좀 올 때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더니 시녀들이 얘기합니다. 노량물을 얻고 나눠주고 있겠죠. 그리고 막 처녀들 잡아오는데 누가 누굴 데려가느냐 그것 때문에 하고 있겠죠. 또 우리 어머니 좋은 옷 양쪽으로 수놓은 좋은 옷 드리려고 고르고 있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이 노량물과 처녀와 채색옷은 결국 뭐를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죽여야만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지만 아들이 전쟁에 노획물을 가져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죽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상대방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아들은 나한테 뭘 가져올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약간 조롱합니다. 그가 내뱉었던 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보라의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40년간 그들은 평안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병거하고 보병하고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 그 앞에 있었습니다. 5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쭉 사람이 한 건 나왔는데 하나님 한 거 안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10 잠깐만요. 예. 4절. 예,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아까 이 전쟁을 뭐에 빗대었다겠어요? 출애굽 과정과 빗대었다겠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드넓은 이스라엘 평야에 뭐가 내렸다고요? 하늘이 물을 내렸다. 구름도 물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뭐가 온 겁니까? 비가 쏟아진 겁니다. 자, 비가 쏟아졌을 때의 전차는 어때요? 예, 그건 오히려 더 장애물이에요. 도망 다니는데. 이 위에서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바락이 군사를 데리고 내려올 때 비가 오자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내려오니까 비가 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비가 올 때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내려와서 돌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전차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산이 하나 있죠. 저기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이겠어요? 이게 어디서나 다 보여서 다볼산입니다. 왜 다볼산이라고요? 어디서나 다 보여서 다볼산입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냥 평야에 우뚝 혼자 서서 있어요. 화산도 아닌 것이 보통 산맥을 이루는 것은 이해가지만 산맥이 아닌데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것은 화산이잖아요. 근데 화산도 아닌데 보시다시피 혼자 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다 보여요. 이번에 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나 다 보여서 다볼산이라고. 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승리하지 못했다. 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사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기에 지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군사가? 바락과 그의 군대가 여기 있었고, 이 밑에는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상을 깨고 여기에서 쳐 내려온 겁니다. 산에서. 밑에는 뭐가 있는데? 예, 밑에는 철병거 있는데 쳐 내려온 거죠. 자,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다볼산, 이스라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볼산 위에서 찍은 겁니다. 주변에 산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혼자만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싸움 전쟁했던 장소로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지금 병거 900개가 보이셔야 돼요. 내려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딱 진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 이때 이제 드보라가 신호를 합니다. 싸워라! 외칩니다. 내려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밑에 저렇게 있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전군 출동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 땅이 굉장히 보시면 땅이 좋아 보이세요? 척박해 보이세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아주 색깔 자체가 황토보다 더 짙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진창이 되고 오히려 철병거는 방해물이 됩니다.
믿음으로 내려왔던, 지금 내려오는 군사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그 함성과 함께 내려가서 가나안을 공격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못 올라가서 저희들이 가면은 거의 못 가는데요. 작은 차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이게 주님 변모산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변모했던 교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가서 좀 볼 거고요. 엘리야 수도원에 가서 850명과 싸웠다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자, 이제 아까 기송강이 범람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기송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송강이 흐르는데 기송강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안 보이니까 지금 흰색으로 칠해놨어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던 다볼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볼산 옆에 나사렛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7장에서 나오는 모레산, 미디안 족속이 진쳤던 곳이 있습니다. 수넴 소그룹 있죠. 이 모레산 앞뒤로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고 나인성, 신약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싸우다가 죽었다는 길보아산이 있고요. 이스라엘 왕궁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봤어요. 뭘 봤냐면 기손강을 봤어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좀 확대를 좀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저 정도 흐르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때 당시 이게 강이 범람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 자체가 철병가가 다닐 수 없는 통로가 되면서 저 앞에 있었던 다볼산에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어지는 군대 전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락하고 시스라의 군대가 전쟁했던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드보라가 라마와 베델 사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가데스로 올라갑니다. 가데스가 어디 있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게데스 가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자 이름이 바락이라고요. 바락이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여기에서 납달리 지파하고 이게 지금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에서 군대 1만을 모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1만을 모집하게 되고 이제 이사갈 방백, 여기 이사갈 있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사갈 방백들도 이제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여기에서 이 세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기송강이 지금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라가 기손강에다가 이렇게 순집을 하는데 그때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비가 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고요. 보통 전쟁은 농사철에 해요, 농사 아닌 철에 해요. 농사 아닌 철에 해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비가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오는 계절에 비가 쏟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고 기슭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승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게데스를 갔는데요. 게데스는 여호수아에서 뭐가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왼쪽에 3개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쪽에 3개 중에 하나가 제일 위에가 게데스인데 도피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 납달리 지파에 있었던 게데스인데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락의 고향이라고요. 바락이 어디서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 이제 게데스에서 올린 드론인데요. 역시 딱 그 높은 곳에 있습니다. 텔처럼 되어 있어서 주변에 이렇게 넓은 갈리 산지에 이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이 약간 흔적만 좀 남아 있고요. 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것들이 다 소들인데요. 갈릴리 지역이라서 양이 아닌 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데스의 도피성이 있었던 지역이 해당이 되고 이곳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 살았다고요? 바락이 여기 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장 기드온인데요. 오늘 이제 아마 기드온까지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사사가 4명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 다음 에훗, 삼갈, 드보라 넷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입니다. 6장에서부터 나오는 기드온은 8장까지 등장하는 굉장히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삼손 다음으로 할애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역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몽둥이를 드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셨던 몽둥이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첩을 두었죠. 그두라라는 첩. 그를 통해서 7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죠. 미디안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왔냐면 아말렉도 같이 오는데 아말렉은 또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결국 이제 같은 한 집안인데 이 전부 다 이 미디안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둘 다 첩을 통해서 육신에 뿌린 씨앗을 결국 후손들이 이렇게 또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죠.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 소산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장 4절을 보시면요.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대요. 자, 뭐가 왔는데 남지 않았대요. 그러면 마치 뭐가 뜯어간 거랑 비슷해요? 메뚜기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같이. 지금 이제 메뚜기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한다고 지금 뉴스 가끔씩 보시죠. 아마 식량에 문제가 일어날 거다고 얘기하는데 딱 자리에 앉으면 어떻다고요? 남김없이 그냥 싹 갉아먹어버리는 그것의 상황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웅덩이로 굴로 산성으로 만들어서 피하고 공격할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6장 6절의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건 무슨 부르짖음이라고요? 아이고 힘들어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지금 아직도 지금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데요. 기드온을 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6장 8절을 먼저 보시면요.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신 거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지금 왜 자기가 미디안한테 괴롭힘을 당하는지도 뭐 한다고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뭐 하기만 한 거예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아프기만 하니까 그 회개가 아니 그냥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천연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단순한 천사냐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받으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제사를 안 받으면요 그냥 천사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제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디로 갔다고요? 오브라로 갔다고요. 오브라. 현재 이스라엘 지명은 뭐라고요? 쉽게 말씀드렸는데 아플라. 아플라. 정확히 말 그 발음대로 하면 아플라입니다. 아플라. 아플라인데 이따 유추를 잠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라로 갑니다. 자,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자, 와서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11절 끝에 보시면 이게 큰 용사인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돼요. 11절 끝에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밀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합니까? 들키면 어떻게 될까 봐요? 뺏기는 거죠. 들키면 뺏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큰 용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자, 세 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 고르세요. 자, 왜 큰 용사라고 했느냐? 첫 번째,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니까. 네, 앞으로 큰 용사가 너는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큰 용사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미래형. 자, 첫 번째,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큰 용사야.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까 큰 용사야. 세 번째,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몇 번째? 두 번째요? 몇 번째요? 두 번째. 뭐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상 선택하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죠. 1번, 3번은 전부 다 2번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뜻이 뭐라고요? 반석. 반석이 반자가 무슨 반자라고요? 너럭바위. 베드로 하는 행동 보면 너럭바위예요, 조약돌이에요. 근데 너럭바위라고 한다고요. 넌 너럭바위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큰 용사요. 한번 해주십시오. 도저히 안 보이세요, 그렇게요? 왜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호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것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출애굽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못 살겠습니다. 지금 제 꼴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이 제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계시는, 우리랑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하시면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드보라 바락 전쟁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물이 내리니까 그들이 준비한 900승 철병과 아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벼락까지 쳐가지고 다 죽이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전쟁을 가르치신다 그랬죠? 전쟁을 가르치는 게 무슨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고요.
싸움 기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전략 짜는 거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같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참 쪼잔하지만 나는 원래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못합니다. 자, 이거 하면 혹시 누구 떠오르세요? 나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모세 나오죠. 모세. 예. 또 누가 나오세요? 뭐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아, 나 못해요. 예. 그때 이제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표징을 좀 보여달래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앞에 가져오면 예물을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가져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합니다. 자, 기드온이 불이 나게 뛰어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한 에바를 가져옵니다. 한 에바가 얼마라고요? 10분의 1 호멜입니다. 1 호멜이 220리터니까 10분의 1이니까 몇 리터예요? 22리터. 지금 몇 명이 있죠? 몇 명이 있어요? 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 있고 또 누구랑 같이 먹겠어요? 앞으로? 기드온 같이 먹는데 몇 가 있어요? 22리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저보다 훨씬 많이 먹죠? 한 번에 22리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22리터 드린 분이 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밀가루 얼마를 했죠? 세스가 했습니다. 세스가. 그게 약 21리터 정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는 지금 이제 세스아보다 조금 더 많은 한 에바를 갖다가 22리터를 갖다가 떡을 만듭니다. 무교병. 양이 얼마큼 들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20kg 밀가루 사셔가지고 한번 구워보시면 과연 이게 몇 인분의 떡이 나올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남으면 부르셔서 같이 먹고요. 자, 무교병 22리터를 가져왔다.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새끼를 가져왔어요.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몇 명이 먹으려고요? 아, 어때요? 이건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을 섬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 큰 사람이지 하고 크게 행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도 가져옵니다. 자, 국하고 염소 새끼하고 고기를 갖다 가져왔더니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반석 위에다 올려놓으래요. 그리고 국을 갖다 그 위에다 부으래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끝을 갖다가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댑니다. 마치 라이터를 갖다가 불을 붙이듯이. 자, 그럼 불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지팡이 끝에서 나와야죠. 불 딱 켜는데. 근데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위에서 나와요. 이게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 키면 어디서 나와요? 밑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 지팡이 끈 역할을 하면 된다, 너는. 그리고 불은 어디서 낸다? 반석에서 난다.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불은 반석에서 낼 거야. 근데 뭐 하지 않는 한 불은 나오지 않을 거다. 네가 되지 않는 한 나오지 않을 거다. 네가 됐다고 너한테서 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네가 되지 않는 한 반석에서 불은 나오지 않는다.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나왔다고요. 자, 찾아보십시오.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고요. 찾으셨습니까? 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누구나 상상하는 것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자,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둘이 먹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혼자 다 드셨어요. 하나님이 상당히 많이 드시죠? 자, 여기서 기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고. 자, 지팡이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모세죠. 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대신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내어밀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해야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기드온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두려웁니다. 지금 자기에 나타났던 분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나 죽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21절에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셨어요. 근데 23절에서 다시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가다 보니까 저거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하고 딱 올라가 가시려는데 나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짜 가도무더기하고 지금 야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살롬 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 사사기 읽다 보면 똑같은 사람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삼손 아빠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삼손 아빠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 한 번 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면요. 자기 아내가 있어가지고 여보 괜찮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들 낳을 거니까 살려주는 거야. 걱정 마. 근데 기드온은 부인이 없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야 안 죽는다겠지 내가 하면서 가세요. 자,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했냐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래요. 근데 대낮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 대낮에 못합니까? 네, 무서워서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27절 보시면요.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뭐 했어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하나님 봤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죠? 예, 가능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놀라운 것은 뭡니까? 두렵지만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예, 두렵지만 한 거예요. 밤에 했다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했다. 예, 우리는 밤에라도 하자. 두렵더라도 하자.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읍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지금 바알을 갖다가 헐어버리냐, 아사라를 찍어버리냐? 너는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 31절에 얘기합니다. 30절에 너는 죽어야 된다. 30절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우상을 갖다가 없애버렸더니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죽을 죄를 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금 아까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낸 이유 아시겠죠?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들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죽이게 내비둬. 너희들이 하지 말고 이참에 한번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바알이 기드온 죽이면 바알이 진짜 신이고 그럴 만한 능력은 바알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줍니다. 자,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도에 대한 건데요. 36절 잠시 보실게요. 이게 지금 자주 잘못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1번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1번이에요.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2번이고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인도를 위한 기도냐? 확증을 위한 기도냐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였다고 이 기도원이 했던 이 표정은요? 확증하기 위한 거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하긴 하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게 제가 지금 신방을 가야 된다면, 또 제가 이 사람에게 뭐 헌금을 해야 된다면, 또 어느 사역을 제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인도의 확증이에요. 거의 인도 쪽에서 구하면서 이런 표정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걸 조건을 달아요? 일어날 수 없는 걸 조건을 달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것 아셔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 그 형제를 만나봐야 된다면 그 형제가 먼저 전화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게 되면 이게 혹시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싶습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 상당히 필요하면 그 형제가 먼저 혹시 전화를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한 건데요. 이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뜻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만약 그 형제에게 신방을 가야 한다면 대통령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제가 만약 이 일을 해야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전무하죠, 이 정도면요. 거의 전무하죠. 이게 지금 양털을 놓고 한 기도라고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불가능. 하나님한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는 어떤 걸로 하라고요? 가능성 있는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가능성 없는 걸로 하세요. 이 기도가 그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아니야, 이거 우연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인도, 지금 아까 읽어보신 말씀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거에 대한 확증을 알고 싶었던 거지, 지금 이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 인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라도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원처럼 하시라고요. 자, 7장에 드디어 이제 300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300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어디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요,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미디안 족속 위에 있고 북쪽이니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가 남쪽이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롯셈이 밑에 있어야 되고 그 위에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모래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북쪽에 있으니까 위 아래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밑에 지금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고 하롯셈입니다. 북쪽은 모래산입니다. 산으로 말하면 하롯셈은 길보아산 끝마무리에 있고요. 다음에 이 미디안 족속은 모래산이라고 바로 그 길보아산 위에 있는 산이 모래산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그 두 지금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숫자를 봤더니 지금 몇 명이에요? 자, 7장 3절에 보니까 돌아간 백성 22,000, 남은 백성 10,000명.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32,000입니다. 자, 아말렉 미디안 족속은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135,000입니다. 135,000 대 32,000 몇 대 몇? 바로 안 나와요. 약 1대 4. 얼마 돼요? 자, 이 정도면 싸울만 해요? 좀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많아. 그래, 많아.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왜? 이기면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걸. 그리고 아마 이기면 더 기세 등등 할 걸. 왜? 1대 4를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 내보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와, 22,000명이 가버렸어요. 22,000명.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이제 13만 5천 대 만. 자, 몇 대 몇이에요? 1대 13.5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신다고요?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여기서 추려야 돼. 개울가로 들어가. 하루샘이 있으면 샘이 흐르는 물이 쭉 있습니다. 보실 거예요. 가면 거기서 물을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먹을 거야. 했더니 9,700명은 어떻게 먹어요? 무릎 꿇고 그냥 고개를 갖다가 쉽게 막으면 고개를 물에다 받고 먹어요. 이해가세요? 이 물이 있으면 그냥 고개를 받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9,700명. 300명은요? 손으로 떠서 먹는 거예요. 컵으로 말하면 빨대로 먹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300명.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가라고 그래요? 9,700명 돌아가라고 그래요. 막 고기 받고 먹은 사람. 왜 이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해요? 그럼 300명하고 9,700명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이 왜 이 300명이 뽑힙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주변을 살피면서 먹었다. 근데 이제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계속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 줄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300명 가라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9,700명 남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3차 시험 또 가셔야 돼요. 자, 9,700 대 300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숫자 적은 거 택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저도 전에도 이제 이 9,700명은 그냥 물먹이 바빠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몰라. 적스러우면. 근데 300명은 움켜서 먹으니까 주변 살필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9,700명과 300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게 적은가예요. 하나님 관점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300명 용사를 뽑아가지고 이기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용사 중에 용사로 300명 고르면요. 사람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를 꼽은 게 아니고 32,000명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놀라운 준비된 군사들이 아니고 작은 사람. 이건 사사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들을 추적해 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300명과 9,700명 카메라로 표정을 갖다 댔어요. 어떤 표정일까요? 돌아가는 9,700명 어떨 것 같으세요? 아싸 할 것 같아요. 아쉽다 그럴 것 같으세요? 자, 300명 표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와, 22,000명 가더니 9,700명 또 싹가고 300명 남았어. 제대로 싸워보겠다 싶을 것 같으세요? 죽었다. 내가 왜 그렇게 물을 먹었냐?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장면으로 내가 어차피 300명 속에 안 들어가니까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300명을 택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로 원하셨어요. 아까 전쟁을 배우기 위해서 족속들 남겨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이 이기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게 초정예병이다 그러면요. 일당 100원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데요. 뒤에 나오는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들이 전쟁한 거 뭐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숯불 숨겨가지고 결국 항아리 깬 거예요. 초정예병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건 적은 무리, 나는 안 됩니다라는 300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드라마는 하이라이트를 남겨두고 끝나죠. 시간이 다 돼서. 자, 이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 한 번 더 이제 이게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기존에 저도 역시 300명이 준비되었고 쓸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꼭 그런 다른 시각으로도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